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준점을 잃으면 대혼란이 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준점을 잃으면 대혼란이 옵니다. 군대를 가면 군대는 수시로 연병장에 집합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항상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대별로 움직이고 집합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연병장에 집합을 하려면 일정한 대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때 군대의 지휘관은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을 명하여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는 지휘관이 원하는 군대의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에 교련 과목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련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교련복으로 다 갈아입고 학교 운동장에 집합을 합니다. 교련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은 집합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이 일정한 대형을 갖추어서 움직일 때 필요한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교관은 운동장에 모여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 명에게 명하여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모인 모든 학생들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교관이 원하는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경전이며 또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터가 되기도 합니다. 법정에 가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터라는 용어입니다. 이 터라는 용어는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도 수시로 사용을 하고 또 검사가 구형을 내릴 때도 수시로 사용이 되고 또 판사가 최종적인 판결을 할 때도 수시로 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들을 자주 찾아보곤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반드시 판결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의 기준이 뭐냐? 법입니다. 법. 그러기에 판사의 판결문에는 내가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느냐? 법에 의해서, 법을 터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하고 터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판사는요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판사는 오직 법으로만 유죄와 무죄를 판결해야 하고 또 유죄가 되었을 때 양형 역시도 반드시 법으로만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준이 존재하는 신앙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을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물질로 형상화시켜서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그 형상에 대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 가장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모세 시대에 만든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아니하자 모세가 죽었거나 아니면 모세가 그들을 버린 줄로 착각을 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은 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진노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하여서 야 모세야, 내가 너 하나만 살려두고 남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이 시간에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대로 그렇게 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모세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담보로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금송아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한 사람들 3,000명을 멸하시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물질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형상 앞에 기도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아주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만났던 설교 본문 중에 있었던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만났던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기준점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조금 전에 보았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봤듯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고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일이요. 또 두 번째는 미가가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개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갖추어 놓고 그 에봇과 드라빔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섬긴 일입니다. 성경은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신앙은 기준을 떠나서 기준점을 잃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요, 성경이 아주 강력한 명령과 계명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 형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형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는 참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형상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형상에 대고 기도를 하는 일은 잘못된 예배요, 잘못된 기도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한국교회의 예배하는 일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강단이 예배당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예배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이 예배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요, 또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예배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주장은 이제 권위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인데, 강단은 구약시대의 제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제단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의 중심은 당연히 강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히 권위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강단이 구약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강단을 막 신성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일철 이 강단에 못 오르게 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어떻게 다 잘못해갖고 막 올라오면 막 아주 막 엄청나게 혼내고 그럽니다. 예배당의 중심은 또 강단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단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예배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강단이나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참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즉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요,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하여 하는 우리의 예배가 강단으로 향한다든지
아니면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로 향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강단을 철거하고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내려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잘못된 신앙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답습을 해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준점이 있다,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딱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평가와 모든 판단,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단 역시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그 기준점을 이탈하거나 그 기준점을 무시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준점을 이탈하거나 기준점을 무시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준점을 이탈하거나 기준점을 무시하는 기독교 신앙은 정성을 쏟으면 쏟은 만큼 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 만큼 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신앙은 더 부지런히 믿고 열심히 믿으면,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해가 됩니다. 그죠? 사이비 신앙은 더 부지런을 들고 열심을 들면 들수록 더 그에게 해로워요. 하나님께 진노를 삽니다. 열심과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쫓아갈 때 그 열심과 정성이 더 비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에 열정을 쏟고 잘못된 것에 더 땀을 흘리고 열정을 쏟을 만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일 만큼 그에게 더 오히려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내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믿음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내 방식대로, 내 임의대로 믿음을 설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돼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대하여 봉사를 해서도 안 되고, 내 방식대로 헌금을 해서도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 방식을 다 죽이고 철저하게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숱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일에도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 당연히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준이 되고 기준점이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사기 시대를 총체적으로 영으로 진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생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방법도 그냥 성경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각자가 자기들 원하는 방법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고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또 필요하면 CT도 찍고 MRI도 찍습니다. 피검사가 필요하면 체열을 해서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검사들을 다 마친 후에 그 검사를 토대로 해서 의사는 최종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해나갑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통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경이 사사기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진단을 하느냐?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없이 살았다. 기준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떠나서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믿었고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살았다. 기준이 있지만은 그 기준이 다 무시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과 첩이 여행길에 올랐다가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기부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기의 첩이 당한 만행을 알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알게 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그 만행을 한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무려 4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분노 속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부 다 기브아 사람을 치려고 함께 몰려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 일에 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징벌하는 이 명분 있는 싸움에 너희가 너희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호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 너희들까지도 적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향하여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의 40만 연합군대는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의 연합군대인 26,700명의 군대를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흥분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합군대는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살육을 감행합니다. 어린아이든 부녀들이든 처녀이든 남자들이든 닥치는 대로 살육을 감행합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쑥대밭이 되고 거의 멸문지화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비로소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했던 그 잔인한 그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 하고 다시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과거했겠다. 큰일 났다. 우리와 같은 형제인 한 지파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만큼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죽어버린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생을 시켜 일으킬 수 있을까 하시는 그 회생 작업에 힘을 쏟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회생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 지파가 다시 살려면 베냐민 지파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인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가장 먼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는 처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결의를 해서 우리를 배신한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에게 우리 지파의 처녀들, 여자들을
결혼 상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이미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전쟁에 나가는 청년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청년들이 자기 지파의 처녀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그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풀어가지 않아요. 첫째 방법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총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젊은 처녀들 400명을 포로로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400명 갖고 안 되잖아요. 덕없이 부족하잖아요. 두 번째 방법을 그들이 행합니다. 뭐냐면 실로에는 그 당시 실로는 예루살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질적인 영적인 수도였습니다. 그 실로에는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 때가 되면 여인들이 나와서,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에 사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춤을 추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냐민 지파의 총각들이, 청년들이 내복을 하고 있다가 춤을 추러 오는 그 실로의 처녀들을 다 납치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보쌈이죠. 다 납치해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11지파가 세운 이 두 가지의 방법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순억지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아니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동족의 멸문주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였고, 또 베냐민 지파는 이런 방법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평가와 판단을 하느냐면 이것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생을 풀어나가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항상 반드시 인생의 기준, 또 진리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으로 주시고 인생의 기준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각자 판단하는 대로 믿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네 인생은, 네 신앙은 흑암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신앙, 그리고 흑암의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 기준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을 떠난 믿음, 그리고 성경을 떠난 인생은 흑암입니다. 그리고 혼돈이요 무질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대로 믿고 오직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죄악이로 황폐해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오른손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이로 황폐해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다시 고백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죄악으로 황폐해진 죄악이로 황폐해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보혈의 피, 보혈의